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좀 빨리 읽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좀 빨리 읽었습니다. 야, 성질 되게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급하기는 급합니다. 맞습니다. 반석을 치라 하신 대속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떤 말씀을 펼쳐도 예수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전하는 자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 또한 예수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맥이 없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것이다. 예수 증거,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두 자로 말하면 보혈,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한 자로 말하면 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 증거되지 않으면, 보혈의 은혜가 증거되지 않으면 설교 엉터리 설교다 이렇게 단언해도 무리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목회 철학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설교 준비를 항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건 구약성서 출애굽기인데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구약. 그때는 시작성서가 없던 시절이에요. 복음서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런 성경이 없던 구약만 존재하던 시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다. 예수 증거,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오늘 제목대로라면 대속의 은혜,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꽹과리 소리와 똑같은, 꽹과리 소리를 많이 듣고 뭐 깨달은 게 있습니까? 물을 얼마나 무지무지 막지하게 깨닫습니다. 깨갱 하면 개 짖는 소리 같다 하는 소리 정도, 더 이상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남녀지간의 애정적인 사랑, 그거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런 사랑도,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애정적인 사랑, 부부지간에 좋은 말, 그리 좋은 말 하면서
호강시켜주겠다, 뭐 하겠다, 어쩌겠다 그래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호강시켜주겠다 하는 소리는 꽹과리 소리,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애정적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말씀이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았죠.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건 그 쉬운 게 아니죠. 신광야를 지나서 느비딤의 장막을 지금 쳤습니다. 광야길은 애굽살이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뭐 각종 채소가 있기를 합니까? 그건 고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이 물이 없어서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뭔데요?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사람도 물에서 나온 거고, 이 지구상도 물에서 나온 거예요. 지구도 물에서 나오는 게 물,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있었던 흔적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달나라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잖아요. 물이 있었으면 벌써 갔을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게 확인됐다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민족이 60만 이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200만이 넘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이 짐승까지 데리고, 또 짐보따리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이사를 가는 건데 그걸 무슨 뭐 트럭에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단한 행로예요. 천막을 또 쳐요. 한 군데서 한 번만 어디 뭐 우리가 낭만적으로 어디 뭐 텐트 가지고 가서 하룻밤을 어디서 지낸다, 그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살기 위해서 천막을 들고 옮기는 겁니다. 장막을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옮기는 거죠. 40년 동안, 이게 40년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습니까? 장막을 수시로 걷었다가 또 장소를 옮겨서 세우고.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느비딤에 왔더니 물이 없어요.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을 언급했어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간 바람에 홍구멍 나봐라 해서 물도 안 주고 그런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물을 달라 하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 달라 소리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물을 달라 해서 물을 주면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은 홍해바다 갈라질 때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스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죽게 생겼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가 안 주는가.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안 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잘못된 것이죠. 그냥 곱게 물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주면은 살아계시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 문제를 앞에 두게 됩니다. 절대 위험한 거예요. 정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시험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아멘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옆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다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크게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경어를 썼어. 응? 나를 존중하는 거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합니까? 이 빌어먹을 놈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엄마가 자식한테 저 썩을 놈 좀 봐라죠. 빌어먹을 놈 좀 봐라. 평생 빌어먹으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뭐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 달라고요. 좀 더 읽어보죠. 본문을 한번 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다투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사정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의 내면의 세계를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가를 읽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지금 이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 이제 돌팔매질, 실제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간구가 아니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7절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죠. 7절 말씀가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물을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을 달라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잣대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랍니다. 우리가 참고로 기도 생활 많이 하는데 참고로 알아야 될 것, 응답의 3가지 종류. 첫째, 가장 명확하죠.
당장에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당장에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응답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알았다, 가져라 하는 거고, 안 돼, 못 줘, 이것도 응답이에요. 바로 응답이에요. 그게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은 인터벌이 길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얼마만큼 길어지는, 400년이라도 거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불러도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죽었구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이 말이요. 짐승들까지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된다.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건, 앞서 언급했듯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대민족을 만들고 큰 군대를 양성시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응답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큰일 날 생각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전혀 그냥 아예 400년, 430년 만에 응답이라도 오면은 다행인데, 뭐 몇 억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그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야. 그게 말할 가치가 없고 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오늘 도적질 좀 하려니까 예리한 칼 하나 주십시오. 그걸 무슨 뭐 준다 못 준다, 좀 기다렸다 대답하고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하고 말고 할 것도. 내 속사람에게 또 한번 우리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 많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느니 사느니 하는 기로에 설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곁에 계신다. 우주 만물 가운데 국한돼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디에만 계실 수 있고 어디에는 계실 수 없다. 공기가 없는 데는 계실 수가 없는 거고, 공기가 있는 데는 계실 수 있는 거고, 물이 없는 데는 계실 수 없고 물이 있는 데만 계실 수 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을 걸어 잠근 방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만유에 충만하시다. 만유라는 것은 이 우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유예요. 이게 만유예요. 만유. 충만하시다. 어디라도 계신다.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십니다. 네? 계신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신답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네? 잘 배워가지고 다음에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내 속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시작. 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련히 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하니까 준 것이고, 내 식생활이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들어넣어 잠만 자고 먹고 바로 누워 자고 그러니까 식도염이 걸린 것이고, 또 그래 살이 찐 것이고 뱃살이 올라온 것이고 다. 그걸 갖다 하나님 뱃살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 고난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만 말하면 세 가지. 첫째, 죄값입니다. 죄의 싹시요. 죄의 싹시요. 내가 왜 감옥에를 꼭 가야 되느냐? 감옥 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 죄값이에요, 죄값. 남의 돈을 사기 쳐먹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지. 그 죄값이요. 첫째 그거 확실해. 그거 그냥 보이는 거예요. 명확해, 당연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 태풍이 왔는데 예수 믿는 장로님의 집은 바람이 하나도 안 닿고, 저기 무슨 뭐 신천지교회 다니는 집이나 어디 저 여화증인 다니는 집이나 안상홍 증인의 그런 데 다니는 집이나 그런 데는 그냥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기와장을 다 벗겨버리고 그냥 그러지 않죠? 다 같이 맞이하는 거죠. 저는 비가 얼마 동안 안 오면은 가뭄이 들고 식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안 겪고 안 믿는 사람들은 겪고, 아니죠? 똑같이 환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경은 뭐가 있냐? 중요한 환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늙음이라는 환경. 무릎이 아픈 것도 고난이에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래층에서 2층 못 올라오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 것도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아파? 뭐 다쳐서 아픈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나이 먹으면 아프잖아요. 귀가 둔해지잖아요. 눈이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이 불편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네?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에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내 백성을 집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냥. 아니 내 자식을 갖다 집어 마당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거 부모입니까? 그래서 집어 던져버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을 뭐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려 함이라. 괴로움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괴로움을 안 주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정신 못 차려. 그 괴로움을 줘야지 깨닫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괴로움이 내게 오는 게, 고난이 내게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배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고물에 들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이 막 배가 이렇게, 배가 이 짓을 하다가 막 물이 막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잠이 옵니까? 응? 납비여 잠이 지금 옵니까? 제자들은 중내산에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뚝! 파도도 뚝! 바람도 뚝!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울 일. 제자들이 몰랐던 예수를 본 겁니다. 그동안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수를 본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봤습니까? 보았지만 그때는 그 분야는 못 봤던 거예요. 아, 이분은 자연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도저히 사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풍랑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풍랑이 깨우쳐 준 거예요. 광풍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고난은 있을 수가 있다. 고난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기준을 삼지 마시고
앞으로의 활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명백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람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가 보잖아요. 꼭 눈에 보여야만 인정을 합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틀었지 않습니까?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있는 물이 없는 느비딤의 장막을 친 것도 이유 있는 고난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물도 없는 느비딤에다가 느비딤의 장막을 치게 만들었느냐? 서너 명, 열댓 명 장막 치는 게 아니야. 이거 200만 명이 거기에 장막을 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 있는 것으로 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느비딤에다 하지 말고 어디 물이 많은 곳에 그런 강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곳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깨달음의 몫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예요? 대속의 은혜라고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무슨 은혜라고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는 말은 대신 속해주는, 대신 속해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상으로 볼 때 이 불퉁거리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돌팔매질하고 지도자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이 판단을 하는 잣대로 삼고 이런 이 못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을 어떻게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갈 것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못 박혀서 가시멸관을 쓰시고 이런 죄인들 불의한 자들을 대신, 그게 뭐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니까,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모양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호렙산 반석 위에 가서 내가 딱 설 테니까, 그 위에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서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반석 위에 있을 테니까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이 뭐냐면, 실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건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 그 사건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런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 이 말은 그냥 돌뿌리를 갖다 두게 패라는 게 아니야. 반석을 쳐봤자 지팡이만 아프고 지팡이가 끊어지고 깨지고 부러지는 것이지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이 반석의 비밀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서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죠. 네?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는,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알을 반석으로 생각을 해요. 바알.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40명을 같이 엘리야 혼자 대항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자. 갈멜산에서 모였죠. 그래서 그때 백성들 다 오라고 해서 백성들이 한 엘리야가 두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말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머뭇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엘리야가 거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어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반석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시편 18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분을 반석이라고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말 잘못한 거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외에 반석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요. 없으니까 큰 소리 그렇게 치는 거예요. 진짜 반석 나오면, 하나님 아닌 반석이 나오면 나 따라가겠다 하는데 따라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시편 18장 사정임의 31절 말씀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네? 누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하나밖에 안 계시는 우리의 님이다 이 말이에요. 님 알아요? 박재란이가 불렀던 거 님이라는 노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기에 뭐 창살 없는 감옥인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나들은 알잖아 그런 노래. 그런데 우리 목자가 안다는 것도 그거 신통하다. 그 나이 때는 그런 노래 몰랐을 텐데 하는데 우리 형들 누나들이 부르니까 알죠. 누가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반석 없다. 하나님 말고 반석 없다. 하나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네? 뭐 유명한 가수 노래 잘 부르고 막 그러면 영원한 우리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네? 오빠라고. 이사야서 말씀으로 보실까요?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돌 바위 위에 가서 서라 했지만은, 예?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내 위에 서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맡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까 나를 때리라. 나를
나를 쳐라. 나를 쳐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매를 맞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17장 6절이죠.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의심하고 원망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기에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예자 숫자도 없고 십자가 글자가 없어요. 그래도 제 눈에는 예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의 예표예요. 예표.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물이 없어 죽게 생겼던 우리 육신의 물은 풍성하겠지만은 내 죄를 대신해 주시는, 내 죄를 대신해 줄 보혈의 생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해줄 반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없어요.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 또 한 번 내 자신의 속사람에게 가르쳐 보겠습니다. 준비. 예, 준비. 한번 대속하신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내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맞았다 이 말은 독생자를 주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생각해 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는 죄값을 치를 것이 없는데 저 백성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광야에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구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 덥잖아. 이번에 제가 겪었던 게, 우리가 겪었던 게 9월달 날씨가 3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여름 날씨 35도, 39도까지,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유별스럽게 뜨겁지 않습니까? 햇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햇볕이 빛으로 나가 있으면은, 햇볕을 그냥 다이렉트로 맞으면은, 쪼이면은 한 5분도 못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밭일 하다가 다 더위 먹어서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걸 겪으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건 정말 성지순례할 때 내가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그 날씨 기온, 야, 어차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늘로만 가면 시원해. 그늘만. 이게 이 트르키예라고 이름 이렇게 부르죠. 터키에 가보면은 에어컨이 없어요. 한여름에.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뜨거운 나라인데 에어컨이 없어요. 호텔에 에어컨이 없어요.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도 안 더워요. 하나도 안 더워요. 왜?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이게 습도가 많으면은 해 안 떠도 그냥 막 후덕지근하고 덥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은데. 근데 이번에 습도도 없고, 한참 동안 비도 안 오니까 습도도 없고, 태양빛은 뜨겁고, 그런 광야길을 40년을 걷는데, 우리 밭일하지 말라고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1년 12달 그 길을 걷는데 죽어. 다 죽지. 그런데 안 죽어. 그래서 죽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뜨거워서 죽은 건 아니단 말이죠. 벌 받아서 달리 죽기는 해도. 구름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에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만. 장막에 구름이 머물면 거기다 장막을 치고, 구름이 또 장막에서 올라가서 움직이면 또 장막을 걷어가지고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원하지. 그러면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면은 하나님 불기둥으로 세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예. 다시 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를 지났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물을 먹어도 뭐 신령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 뭐 생수 뭐 어디 생수가 좋다 무슨 생수가 좋다 하지만은 이들이 먹은 생수는 바위에서 그냥 뻥뻥뻥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식물을 먹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하늘에서 진짜 내렸어.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다 닫았는데 만나가 어떻게 다른 기술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러 주신 거잖아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따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리 반석을 치라. 반석이 맞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팽배했던 가득했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가 희생하신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보혈 생수를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 말씀에 증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잃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잃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서서 매를 맞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 예표의 사건, 보혈 생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육신의 물이겠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보혈 생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뭘 의미했느냐? 장차 받게 맞이하게 될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목적도 뭡니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의 목적도 뭡니까? 다 예수 보혈 생수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를 맞고 대신 맞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 등한 시대고, 전도도 안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가족을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데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 안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으세요. 다 함께 시작. 대속의 은혜를 믿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시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살아 계시지만은 고난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어찌 죄값이 없겠습니까? 또한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 하여 하나님 현현을 의심하는 자들 되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매를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